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구약 말씀인데 사무엘상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구약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잘 읽으면서 스토리를, 또 우리가 아는 스토리니까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방송실 왜 그래요? 이렇게 성경 마이크도 안 주고. 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에요. 이 사무엘상 7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의 기준에 너무 맞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러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들을 준다고 했더니 피식 웃었어.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야. 웃었다고 해서. 그 이삭. 그리고 형 에서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이 사기꾼. 그리고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던 이 야곱, 그렇죠?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는데 전에 한번 설교했죠. 어쨌든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겠다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막 그게 아니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평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볼 없는 사기치다가, 그렇죠? 모든 벌고 누렸던 재산 다 빼앗기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초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진 인생,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손을 놓은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시작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장이 오늘의 본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는 장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이에요. 오늘 본문 7장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요 스스로 실패했어.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세습처럼 쭉 제사장이야. 레위 지파는 쭉 레위 지파예요. 어쨌든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실패했어요. 스스로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명사가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침략한 블레셋에게 짓밟혔고 무려 그 전쟁에서 34,000명이나 죽게 돼요. 여러분, 능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34,000명이나 도륙당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것, 그것은요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가정에 자꾸 우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가 임하는 것 같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국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4장 2절에서 10절까지인데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미애 집사님 교독해 주세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죠. 그래서 4,000명가량이 도륙당합니다. 3절. 백성이 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을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들으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겨야 돼요. 당연히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복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그런 당연한 논리,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냐라는 거죠. 계속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건 패배할 수 없는데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자,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법궤가 오니까 신이 난 거야. 자, 이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 두 아들들이 서 있는 거죠. 와 하면서 막 함성이 일어나니까 땅이 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들이 막 텐션된 거예요. 이들이 막 업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아니 4,000명이나 죽고 그들은 패배해서 사기가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내가 스크립트를 줄 때 전과는 다르게 앞에 숫자를 준 건 이유가 있는데 숫자를 또 뺐나 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건 이 말씀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되죠? 안 되나?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는 승리했는데 승기가 있는데 사기가 올랐는데 갑자기 두려워하고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다 알아. 그래서 와 이제 신이 임했나 보다. 우린 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다 읽을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엄청난 나라였거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와 큰일 났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그래서 이 블레셋이 블레셋 군인들을 모아놓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면서 사기를 불어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친 거죠.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기가 충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심으로 나간 거야 블레셋과. 그렇죠? 블레셋은 쫄아가지고 야 좀 힘내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싸웠는데 그 승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 전 전투에서는 4,000명이었는데 이번엔 3만 명이나 도륙당했어. 업돼서 나갔는데 법궤와 함께 나갔는데, 그리고 뭐야, 법궤까지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방금 읽은 본문 3절에서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쩌여 우리가 패배했는고, 장도들과 함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법궤를 가져오니까, 패배했으면 패배한 이유가 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실패했으면 교회의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고 내 가정의 위기가 오면 왜 위기가 왔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법궤, 작정기도 해. 그리고 막 뭔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신앙은 이미 실패한 신앙이요, 패배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거야. 언약궤가 부적이에요? 무슨 무기나 되는 것처럼 왜 그룹 안에 있는 언약궤를 왜 갖고 와? 전쟁터 속에.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전쟁 이겨주세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전쟁 가운데 법궤를 가져와. 3절 하반절은요, 여러분, 인본주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지? 언약궤를 가져오라. 완전한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죠. 홈리와 비느하스, 타락한 제사장들이, 타락한 새끼 제사장들이, 2세대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은 하나님을 기경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4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인마에 포켓했고 성전 앞에서 온갖 죄악을 범했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본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주 경히 여겼던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보란듯이 법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죠.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야.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데리고 왔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 있었고 그것 보고 그냥 나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들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그게 무슨 미친 일이에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따닥따닥 붙어서 무릎 꿇고 그냥 인간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막 나는 너무나 다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4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단과 같은 모습이야. 이단.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 여러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죄악이나 스스로의 연약함은 돌아보지 않고 왜 졌지? 문제가 뭐지? 스스로를 돌이켜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앞세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법궤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찬양. 한마디로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회,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와 함께 외치는 함성은 찬양이거든요. 예배거든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는데 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1도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함성과 예배가 들려지니까 순간 세상이 놀라죠. 블레셋이 놀라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대1로 맞짱 뜨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냥 짓밟히죠. 간혹 우리 청년들, 또 간혹 성도들 중에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청년들이 있어요. 꿈이 있다고, 저는 꿈을 이룰 거라고, 믿음으로 도전할 거라고. 저한테 어떤 친구는 비행기 사주겠대. 그 비행기를 사준다는 말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들어보면. 그리고 진짜 눈을 부라리면서 사준대. 막 우리 이소영 선생님이 알페로메오 사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사줄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뭐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 돼서 뭘 하고 뭐 엄청 큰 소리를 외쳐. 막 큰 소리.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거고 믿음으로 저는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녀석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공예배 하나 지킬 신앙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일 생기면 죄송해요, 수요일날 못 올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 있대.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외치면서, 꿈이 있다고 외치면서, 비전이 있다고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그 성도를 가만히 보고 있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공예배 하나 지킬 힘이 없고 기쁨으로 11조를 낼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기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지 않는 게 보여요, 제 눈에. 그렇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뒤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걸 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막 말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에요. 정신통일, 필승! 정신통일, 자기가 혼자 필승하는 거야. 그거 자빠져 자잖아요. 막 공부 안 하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죠.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의 목적을 위한 언약궤, 큰 함성,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함성,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완전한 패배, 무기력함, 돌아와가지고는 실패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기초부터 튼튼하게 성장한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지나간 그 인생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크고 작든 열매가 있어요. 진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사역에는 열매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흐르지만 내 삶이 그대로 정체된 것 같은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뭐예요? 지금 인본주의화 됐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화 됐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분열과, 그렇죠? 죄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요, 교회를 뜻합니다. 법궤가 형성화된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법궤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결국 빼앗겼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100%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의 책임이 아니고 우한 코로나의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철야 때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히 육적인 영역, 병든 자 치유할 수 있고, 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는요, 이 복음은요, 능히 그 어떠한 재앙도, 질병도, 기근도, 고난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세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오시해야 하지 않았고, 그렇죠? 독사에게 물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권세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미스바에서 다시 전쟁이 붙었을 때, 그렇죠? 1차전에서 패배했어요. 다시 미스바에서 전쟁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두려워서 막 다 모여서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1차전에서는 졌는데 2차전에서는 이겼냐라는 거야. 34,000명이나 죽었던 대패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싸울 힘도 없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4장에서는 사기가 충만했는데도 졌고 7장에서는 두려웠는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사무엘상 4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여호와의 법궤도 있었어요. 사기가 충만했어요. 그렇죠? 3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라고 그랬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있었고 법궤도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크리스찬이죠. 믿음 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 충만해요. 근데 34,000명이 죽는 대패배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예배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위기 속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분명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패배한 것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이념에 있거나 물질에 있거나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두려워하고
주일 예배당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패배한 거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예요? 고발하고 있죠? 여호와께 없었어요. 마음이. 몸은 교회당 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여호와 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만모니즘이 있어요. 세속주의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고 아스타롯이었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질병이든 기근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적하지 않았던, 아니 지적할 수 없었죠. 자기가 그런 죄를, 물질의 죄를 짓고 있으면 물질의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적할 수 없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근데 사무엘은 지적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들도 만모니즘을 섬기고, 오늘날 물질의 종이 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적해야 될 일이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언약궤를 딱 갖고 오니까 언약궤 앞에 그럴싸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와 제사장 예배가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근데 사무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들으셔야 돼요, 질투하시는지.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분명히 알고 돌이키게 한 거예요. 왜? 승리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절에서, 자 1차로 패배했어요. 법궤를 가져와요. 무슨 부적처럼 가져왔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경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땡겨온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 소리를 지르고 그냥 바로 나가서 싸웠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사가 없죠. 여러분, 법궤 앞에는 함부로 못 서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장 어디에서도 언약궤가 왔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제사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예배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부적처럼 교패 붙이고 부적처럼 십자가 들고 부적처럼 교적카드 갖고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배의식이 전멸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인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꿈과 비전이 있다고 세상에서 맞짱을 뜨니까 100점 100패하죠.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꿈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해요. 저는요, 지금 제가 만약에 목회자 소명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도전했을 거야.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빌리리 개골개골 피리를 부는데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게 젊었을 때 개척을 했고요. 되게 어렸구나. 우리 연대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제 나이 때 저보다 어렸을 때 필리핀에 청년들을 이끌고 와서 교회를 개척했네요. 그러면서 보니까 되게 젊었을 때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한 거예요. 80이 돼도요, 사업 시작하겠어. 다 자영업이 망한다고 해도요, 나는 창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두려워 쫄아서 공무원이 최고야. 미안해요, 공무원들 계신 분, 또 준비하는 분들 미안한데 제발 나한테 태클 좀 걸지 마. 나 요즘에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들으세요. 공무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뭔지 모를 패배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젊은이들 안에. 철밥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옳고 그름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뭔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렇죠? 종교 집회를 자제하는 것을 투표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뭐 통과됐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또 카톡에 글을 올려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왜 교회만 유독 그렇게 모임을, 여러분 교회처럼 소독 잘하고 교회처럼 개인위생 신경, 지금 모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밑과 소금인 줄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데. 근데 또 기사 보니까 홍대 클럽 코로나 넣어놔줘라 그러면서 엄청 부비부비하고 있대. 그리고 온갖 왜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형편없으니까 세상에 블레셋이 예배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럴싸한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또 두려움, 어흥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헛개비다, 하나님은 능력 없다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가운데서 사무엘은요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오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왜? 다 찾아가면서 죽이기 힘든데 다 모여 있는 거야. 기도하러 왔어. 또 금식했어. 얼마나 힘이 없겠어. 막 금식했어. 칼도 못 들어 막. 그렇죠? 근데 사방에서 우겨 싸가지고 치면 그냥 다 전멸해. 이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모이라고 해서 사무엘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9절 한번 볼까? 오늘 본문 7장 9절.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번제 많았어요. 제사 많았어요. 절기 때마다 드렸어요. 근데 어떤 제사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알았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는데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 시련과 이 고난의 승리는 오직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사무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드렸던 그런 번제 다 집어치워. 온전한 번제. 그 온전한 번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번제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 속에 9절에 부르짖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온전한 번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는요, 온전한 예배 속에서 능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어요. 성전을 주신 것도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전은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에요. 바쁜 세상 가운데. 이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곳, 예배하는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온전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예배할 때예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계속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다 도망가야지. 아니면 칼 들고 싸워야죠. 근데 보세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사무엘이 부르짖고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때에, 그 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은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와 같은 큰 우레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패한 거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8절은 뭐야? 한 단어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9절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하늘의 큰 우레와 같은 소리인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로노스의 세계에선, 철야 때 설교했죠. 크로노스의 세계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길 줄 몰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레로 이겼다니까. 우레로. 여러분들의 인생 동서사방이 다 막혔어요? 하늘의 문만 열려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나이대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개척부터 걸어오면서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하늘의 큰 우레와 함께 혼비백산에서 정신을 잃고 막 도망가자 사무엘이 명령하죠. 그들을 치라고. 그들이 뱃갈 아래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목을 쳐버렸어요. 다 쳐버렸어요. 하늘의 우레는요, 당시 신의 목소리로 여겨졌어요. 블레셋은 법궤를 뺏었을 때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다곤이 바알의 아빠야. 물고기 신. 그 어두모. 캐톨릭 교황들이 쓴 그 모자. 그 바알의 아버지. 우상의 머리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상이 꺾어지고 넘어지고 허리가 잘리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졌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독종이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있었어.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법궤를 돌려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준 거예요. 근데 법궤를 돌려줬는데 다시 싸우는데 갑자기 큰 우레가 나고 다곤 신상이 넘어졌던 기억이 나고 저들이 광야를 행진했던 민족이지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하면서 그 당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죠.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전멸된 거예요. 전멸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기도했더니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 그 승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가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세속화된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포인트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무엘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이 서 있어야 되고, 주의 종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호도나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다 하나같이 물질주의, 풍요와 번영, 그것을 비전으로, 꿈으로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돈 달라고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를 써달라는 기도 가끔 하죠. 그러다가 그래 내가 널 쓸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게 다 전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속주의가 그들의 삶에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줄 마음이, 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질 못한 거예요. 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이제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올 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소중함은 모르고 그냥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헌금 들고 오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예배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제가 그랬죠. 철야 때.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예배가 성도들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예배. 성도들이 원하면 예배 문 닫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고 분열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악이 관영한데도 시퍼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대로 움직이면 누가 감히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움직이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악과 어둠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예배와 그 이전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국가는 하늘의 문이 닫힌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34,000명 자기의 백성이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늘의 장막을 쳐버렸어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간섭하고 개입하실 수가 없었어.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우레가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런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저 신천지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다 퍼졌어 라고 말하는 그런 세속화된 언어가 아니라 31만 명이라는 사람이 신천지에 가 있었다는 거죠. 충격이에요. 나는. 불쌍한 영혼들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뭐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내 가족이 신천지에 가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틈타서 교회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지다라는 무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이 세대주의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작은 교회가 드리는, 한 교회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기 속에서 깨어있는 한 교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하고 막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분열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한순간에 그 분열이 사라질 수 있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라질 수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막 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그 행위가 지속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 난리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저는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저도 가끔가다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게 실제가 돼서 예배와 선교를 제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우리 센터 이전 때문에 살려고 했던 건 안 살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 논리가, 나는 그것도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이해 논리가 막 얽혀있고 막 그래서. 근데 좋은 센터가 하나가 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못 하죠. 결정했다가 나한테 혼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봐야 되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민폐고 나오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막 그래서 멈춰야 되나 잠잠해야 되나 이번에 제자반도 빨리 개강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예배,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계속 열려지고 열려진 그 문으로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은요 승리하자마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전리품을 취하고 봐라 내가 사무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12절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많은 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적들을 다 물리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적들을 다 물리친 그 경계선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돌을 딱 세우는 거야. 한 돌을 엎어져 있는 돌을 딱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안 도왔어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못했어. 근데 경험했어.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이놈들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온전한 예배. 나는요 목사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TV 말, 정치인 말, 세상 말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 말, 옆 동네 말, 블레셋 말. 그래서 이거 이후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해요? 노년의 때 왕을 달래. 또 왕을 달래. 세상 걸 원하는 세상 걸. 세상에.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도우신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도우신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게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떠한 질병과 기근과 상한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삶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해라 하면서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합격, 우리의 취업,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것은 사무엘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그 돌을 세우고 말씀 보면 계속 그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복수심에 불탔을 수도 있고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어요.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감사의 예배와 찬양 그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13절 17절이에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다스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의 행위를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다. 계속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봐라 여기 미스바 기억나니? 베델 길갈 기억나니?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감사를 계속 찬양하며 그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울처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선교했던 거야.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순회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련을 통해서 마치 법궤를 빼앗기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로 퍼져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데 가려지고 있어요. 거기는 뭐 산 사람도 죽이고 북한도 총살로 죽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인간,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우리가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가 자기네들이 목적이고 우리는 수단이야. 그래서 인신 제사도 드리라고 하고, 몰렉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진 거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신천지 봐봐요. 이만희와 그 소수의 세력이 자기네들이 목적이야. 그래서 뭐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느 정도 레벨까지 들어가면 앵벌이 하듯이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하면 돈 내야 된대.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는 게 아니라 성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거짓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블레셋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지만,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많아요.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괴로운 것 같아요. 분열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제가 동서사방에서 크레임을 당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끼리 서로 엄청 싸워요. 네. 근데요, 블레셋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것 같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고,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이제는 뭐 하도 뉴스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마스크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뭐가 진리인 줄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건데, 오늘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2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정의는요, 그 끝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와 예배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백주민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지켜보면서 고소하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예배 자꾸 드리면. 그렇죠? 믿지 않는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어도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되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패하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방역하고 더 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도 인사하지 마. 요즘 발로 인사한다며? 이런 것도 하지 마. 그러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마스크를 써보니까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던 게 얼마나 행복했었나. 그쵸?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체들하고 마음껏 떠들면서 큰 소리로 춤 튀어가면서 막 찬양하고 라바카야바카야마 막 팍팍 튀어가면서, 제가 전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머리 뒤가 하얘.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막 하도 춤을 튀어서 기도했더니 그분은 몰라. 아유 할렐루야 하는데 뭐지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지금 그렇게 춤추면서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막 질식하려고 그러고, 나는 설교 길게 해서 막 질식시키려고 그러고, 그쵸? 근데 그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다못해 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조차도 감사하대. 그쵸? 지금 아무도 안 다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지금 이 문화잖아. 이게 무의식 속에 우리가 싹 스며든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 이 주일 이 예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닫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비느하스 홈리 앞에 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궤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법궤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 우리는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마귀가 성공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처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말미암는 행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5절처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다스리는 이런 마음을, 내가 사무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무엘이 돼서 사무엘을 쭉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두루다니며 목회했죠. 돌봤죠. 그러면서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좀 전화하고 하면서 피하지 마. 구역장인 구역 식구들 피하면 어떡하라고. 와,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한 사람에게 팀을 짜서 몇 주, 몇 달을 그냥 지극정성을 하더만. 그냥 아주 거기는 감염될 수밖에 없겠어. 그냥 막 하루에 7시간씩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냥 아주 같이 아주 그냥 아주. 그걸 보세요. 근데 그래서 많이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건 저들은 저렇게 친밀감을 누리는데, 그쵸? 얼마나 서로 침 튀기며 서로의 침을 먹었으면 저렇게 감염이 됐어요. 그만큼 한 영혼 죽이려고, 한 영혼 포섭해서 재산 뺏고 한 영혼 포섭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그렇게 4-5명이 팀을 짜서 연구한대잖아요. 저 사람을 딱 연구해서 사람 붙여가지고 해서 상담하는 사람 붙이고 막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냥 그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영혼 빼앗잖아요, 세상에. 근데 우리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 그들이 그렇게 감염이 많이 된 것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그만큼 이웃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구나도 우리는 돌이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제발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맞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일단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백과 대한민국을 기도로 섬기면서 돌보고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처럼 끊임없이 하늘의 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질 수 있도록 제단을 쌓읍시다.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될 생각이에요. 말씀 TV라고 그래서 5분짜리 짧은 메시지를 계속 인터넷에 올려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듣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교회 좋아요도 안 누르는 판인데 뭐 여러분들 말고 열방을 상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무에 이렇게 투로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욕은 많이 먹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이 힘들어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사무엘상 7장 패배한 전쟁과 승리한 전쟁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 서 있느냐? 사무엘 앞에 서 있느냐? 그들은 법궤 앞에서 그냥 기뻐 뛰면서 그냥 바로 나가서 싸웠지 제사가 없었죠.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이고 지금이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격리된 자가격리 확진자는 없는데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카톡으로 저 어떻게 해요 하는 지체들에게 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잘 지혜롭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앞에서 정장 갖춰 입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 그냥 덜렁덜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예배는 뭐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뭔가 막혀진 이 하늘이 확 열려져서 하늘의 문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 축복이 확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병균도 질병도 가난도 고난도 고통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소리티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 사무엘처럼 서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내가 사무엘과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말씀 앞에서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40년 50년 동안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고 내 가정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고 내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 입술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고 내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슴에 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주셨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교와 복음의 강국으로 세워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고 어느 순간 물질과 권력과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세속화되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문을 닫고 하나님 교회 오는 것이 뜸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의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간의 교제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치는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진원지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교회만이 이 위기를 파하고 교회만이 이 환난을 막을 수 있는 축복임을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 확진자들과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환난의 때에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돌아보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백 지역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영업자들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이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우울함들이 교회를 비롯하여 믿는 성도들까지도 침범하여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블레셋과 붙었다가 대패했습니다. 그들은 벗기만 있으면 된 줄 알고 또 싸웠다가 또 대패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외친다고는 외치지만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복음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가 우리의 삶의 이 마음으로 큰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평안이 임하는 축복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며 속히 대한민국의 모든 이 역병에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